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왕청 춘하촌과 미국의 우리 백인숙 자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교리를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구도자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건강과 구원입니다. 제가 먼저 읽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또 그것과 함께 구원을 바라신다고 하는 내용을 이미 요한 3서 2절에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같이, 이 내 혼이 잘됨같이가 구속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강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건강하심과 또 건강한 상태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해드릴 자료는 1차 심포지움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주 놀랍고도 경이롭게 창조된 인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을 아주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조에 가까운 세포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들, 200개나 되는 종류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죄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픈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순종했다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건강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은 이렇습니다.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픈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또 균형감 있게 정의한 것 같지만은 이 세계보건기구 건강에 대한 정의는 영적 건강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웰빙이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우리가 소울, 영혼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은 좀 언급하고 있지만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창조주와의 순종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건강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 보니까 건강은 충실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건강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육 195페이지에 보니까 사람의 정신과 영성은, 여러분 우리는
영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므로 정신적 활력과 영적인 힘은 바로 신체적인 힘과 활동에 좌우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지요.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곧 건강한 정신과 균형진 품성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일이 된다.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 건강도 전제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토대도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내용에 보니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무를 분명하게 이행할 수도 또 이행할 수도 없다. 여기 이해할 수도 없고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건강은 품성과 마찬가지로 충실히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생리학과 위생에 관한 지식이 모든 교육적인 노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에 관하여 더 신경 쓰고 충실히 돌보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증언 3권 보니까요.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하여 지식을 얻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해서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바로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무는 건강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도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천연계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은 생략하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할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것은 율법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다, 훔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건강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연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매시간 활동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매시간 매순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움직이는 기계들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같은 치료봉사 11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여러분, 사단은 아프게 하는 원인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고치고 율법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16페이지에 보니까요,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몸을 살아있는 기계로 선지자가 표현합니다. 기계입니다. 우리는 기계예요. 그래서 기계를 여러분 마음대로 두고 방치하고 또 막 쓰고 그러면 고장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만 지키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요절이 뭡니까? 빨리 죽는 것이지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치료 봉사 128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건강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건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게 됨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지요.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많은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엔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문제가 있단지, 또 운동을 안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단지, 아니면 또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법칙, 율법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이나 백혈병, 그 다음에 저도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전신성, 홍반성, 낭창, 낭포성, 섬유증,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들은 유전에서 비롯된대요. 이것도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에요. 비생적이고 또 기후 날씨, 맨날 비가 많이 오고 햇볕이 들지 않고 공기가 좋지 않은 곳, 이것도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죠. 생활 습관,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하지 않는 것, 담배, 알코올, 마약, 이런 것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병원체,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옵니다. 또 매개체가 있어요. 모기나 파리나 벼룩이나 벌레나 진드기,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네이버에서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테리아는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주 작은 박테리아는 비록 박테리아지만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핵과 세포질, 세포 내 소기관이 있는 생물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피가 있는데 그 안에 핵산을, 생명체인 핵산을 단백질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핵산이 어떻게 변화하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전파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억 배로 확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보시겠지만 빨간
단백질 안에 핵산이 끊어져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진화할지, 어떻게 발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또 변형이 심한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러분 정말 눈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3,4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이미 확진이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발생 국가는 214개국이고요.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20만 1,200명, 21만 2,900명.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확진이 되었다는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가 쉽게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모리슨 노 대총회 건강부장님은 누구도 죽일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죽일 수 있고요, 장로도 죽일 수 있고요, 교인도 죽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인도 죽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감염이 됐고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아마 목숨을 잃어버린 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도 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을 힘들게 하고 뇌까지 영향을 미치고 신장, 간, 혈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병균이라는 겁니다. 병균 잘못 말씀드렸죠. 바이러스라는 거죠.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 법칙에 따라 또 생활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타민C, 여러분 신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고요. 또 피망, 레몬, 오렌지 주스를 많이 드시고 또 영양스럽게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충분히 휴식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햇빛, 신선한 공기,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면역을 강하게 할 것이고요. 또 방역에 힘쓰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손을 꼭 씻고 거리두기를 하고요. 아프면 교회 절대 오지 마요. 또 정부에서 방침을 주어서 비대면 예배를 권하면 그거에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염병으로 지켜준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총회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거하노니라. 예, 여러분,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으로부터 걸렸을 때 진영 밖으로 내쫓았던, 왜냐하면요, 다른 백성들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추측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추측은 조금 달라요. 사실이 아니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생각, 이게 추측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의를 보면 오만하고 무례하고 허용되거나 적절한 것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 거만, 오만, 과도한 자신감, 대담함, 예언의 신에는 참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신하는 것이 참남이고 믿음과 다르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참남의 죄를 범하라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하셨지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떨어진다라고 다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노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늘아버지께 보이신 믿음과 완전한 신뢰심을 믿기로 주님께서 참남된 죄를 짓도록 강요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참남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심을 보이는 품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기로 하여 신뢰의 도를 넘어 참남된 선에 이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뭐예요? 믿음을 과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는 것이 주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 많은 영혼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계속 보시면 주님께서는 비록 원수의 손에 맡겨진 바 되고 지극히 어려운 난관과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불필요한 일에 시험 삼아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가셨던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불필요한 일에 시험 삼아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다. 사단의 암시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참남되게 시험해 봄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당신 자신이 성전에서 꼭 뛰어내려야 할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도전했다고 해서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하늘아버지의 보호하시는 돌보심과 사랑을 실험해 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과시해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도 집회를 한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한다고. 여러분, 그들은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이 정부는 율법을 강요하는 법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린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자가 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험에서 건지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기를 자초하심으로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주제넘게 바라는 생각을 거부하셨다. 이러한 행위는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임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못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정부가 제시하는 방침에는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여러분, 가장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참남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며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국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가? 이런 내용까지 대총회가 이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불순종해야 하느냐? 교회 증언 1권 201페이지, 202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없으면 세상의 형편은 오늘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법률들 중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쁘다. 나쁜 법률들이 계속 증가해 왔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언제?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안식일을 여러분 정말 무시하고 일요일을 지키라고 강요할 때, 그때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후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지침에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걸리고 나서 후회의 말을 합니다. 절대 조심해야 한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네? 여러분 정말 간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건강에 관한 중요성, 건강에 관한 지식을 높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건강을 챙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은 건강개혁의 대주제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일반 대중의 마음을 깊이 분기시키어 연구되게 되기를 뜻하셨다. 왜냐하면 남녀들이 그들의 죄악스럽고 건강을 파괴하며 두뇌를 고갈시키는 습관을 가진 채로는 신령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한번 마스크를 쓰고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마스크를 벗어놓은 채로 술과 고기를 무슨 원수들인 것처럼 먹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는 우리의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진리를 통해 그들은 성화되고 고결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어 영광의 왕국에서 하늘 천사들의 무리와 더불어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 때문에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성경학자에게 이 기별을 가르쳐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성경 지식과 넘치는 그러한 경험상 못 받아들여요. 왜? 그들의 먹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 275페이지에 각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책임을 지고자 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남녀의 신체 발육 법칙, 즉 생리, 건강법, 태교와 유전 법칙, 위생, 의복, 운동,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적 발달과 도덕적 훈련 법칙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건강 법칙이 있어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치료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성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피망과 같은 채소들, 좀 돈이 들더라도 아주 여러분 영양가 많은 과일들, 또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 또 거룩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들이 진정한 치료제가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천연의 치료작용 및 그 작용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 우리 건강법칙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천연의 치료작용 및 그 작용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병자를 치료하는 데 관련된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이
지식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기묘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은 이 치료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픔을,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픈 자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치료봉사 17페이지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죄의 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병으로, 질병과 그로 인한 불행, 이것들도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건강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은 다 사라졌음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우리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더 알고 그 지식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